여러분의 관심, 최고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현대인의 최고의 관심은 건강입니다. 건강. TV에서 특별한 건강 강좌, 일반 의사 아니라 특별한 분이 나와서 건강 강좌를 하면 시청률은 최고입니다. 좋다는 거 다 합니다, 여러분요. 얼마나 어떤 강사가 TV에 나와가지고 물구나무 서기가 좋다고. 그러니까 어느 할아버지가 혼자 물구나무 서기를 혼자 하시다가 그냥 잘못돼가지고 경추가 부러져서 돌아가신 분도 있대. 차라리 가만히 계셨으면 좋겠네. 가만히 계셨으면 좋겠네. 아유, 물구나무 서기가 좋다고 혼자 계시면 어떻게 돼요? 참 젊은 때가 좋긴 좋아요. 그때는 운동을 해야 할 필요성이 없었어요. 몰랐어요. 그냥 20대 때 맨날 무릎만 꿇었어. 그래도 살았어. 그냥 다리가 부러진 줄 알아도 살았어. 지금은 못해요. 운동도 해야 되고 참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긴 하죠. 그러나 건강보다 중요한 게, 건강 못지않게 중요한 게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영혼 관리, 영성 관리, 영성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의 연습도 중요하대요. 육체 연습, 건강을 위한 운동이라든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은 뭐냐? 약간의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경건은 뭐요? 금생과 내생에 영원한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경건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운동을 많이 하고 건강관리 잘한다 할지라도 어때요? 김재일 장로님 지금 100세를 지향하고 있어요. 120세를 지향하고 있어요. 120세요. 진짜 꿈꾸고 계시네. 120세는 힘들 겁니다, 장로님. 100세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우리 아들 세대 이런 놈들은 120세 충분히 가능하죠. 아니면 120세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살고 싶으면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은 80년, 90년이에요. 대부분은. 인생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좋죠. 그러나 우리가 80년, 90년 사는 게 보통입니다. 옛날에는 70년, 80년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 몸을 장막으로 비유했어요. 고린도 후서 5장 1절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우리 몸을 장막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우리는 장막과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 건물이 50년 100년 버티지만 옛날 장막은 그거 바람 불면 날아가 버려. 바람 불면 날아가 버려요. 오늘 아무리 건물 지어도 그거 100년 이상 버틸 수 없습니다. 대부분 다 50년 아파트 40~50년 다 재개발합니다. 언젠가 이 동네도 재개발 다 할 거면 많이 이사 갈 것이고 내 후임자는 좀 곤란할 것 같아요. 아무튼간에요. 서울로 이사 갔다가 안 와버리면 이제 큰일 나버리지.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 분당도 오래된 아파트 이제 1~2년 있으면 또 이제 재개발한다고 할지도 몰라요. 어쨌든 우리가 건물이 100년 이상 못 가는데 우리 장막도, 우리 육신의 장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인생이 참 너무나 덧없어요.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그래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시편 89편 47절 시작.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험하게 창조하셨는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를 어찌 그렇게 허무하게 지으셨단 말입니까? 그런데 모세의 고백을 보세요. 시편 90편 10절입니다. 시작.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 인생이 날아가는 거예요. 어떤 인문학자는 우리 인생이 얼마나 빠르냐면요, 새가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옮겨가는 것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빨라요. 그래서 솔로몬 왕은 이렇게 고백을 했네. 자, 전도서 1장 2절입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 헛되다는 겁니다. 자, 전도서 1장 4절은요 얼마나 지나가는가 보세요. 자, 시작.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한 세대를 30년으로 봅시다. 여러분요, 한 세대가 그냥 바로가 불고 한 세대가 또 바로가 불고, 세상에 얼마나 빠르냐. 그래서 옛날에 이런 복음 선거가 있어요. 꿈결 같은 이 세상 산다면 들 살까. 아유, 이거 진짜 요즘 부른 게 좀 어색하네. 아무튼간에 옛날에는 뭐 우리 신앙의 선배들 다 이런 노래 부르고 살았어요.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사회학자 겸 복음주의 학자인 토니 캄플러가 95세 이상 살았던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설문조사 했다고 했잖아요. 당신이 만약에 인생을 다시 산다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95세 이상 살았던 사람이 얼마나 장수를 했어요. 그 다시 인생을 산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이 뭐냐? 인생을 진지하게 살겠습니다. 인생을 진지하게 살겠다는 거요. 여러분, 95세 100세를 살았던 사람 돌이켜보니까 인생이 너무 빨라. 근데 인생을 그냥 덤벙덤벙 산 것 같습니다. 아이, 저도요 인생을 열심히 살았는데 막 인생을 좀 덤벙덤벙 산 것 같아요. 아니,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임플란트를 한번 해본 거예요. 아니, 정권사님, 내 이빨같이 강한 거 보셨어요? 내가 언제 이빨이 썩고 뭐 좀 먹고 이런 건 저는 없어요. 왜 이빨이 상했느냐? 돌을 잘 씹어. 돌을 얼마나 돌을 잘. 우리 아무튼 간에 옛날에 우리 저 안재수 장로님 집에 신방 가가지고 이거 그냥 그 좀 뭐 밥을 자꾸 먹고 가라고 그래서 그냥 괜찮다, 바쁘니까 현찰 주라고. 그런데 이제 먹자 골목에 가서 밥을 먹는데, 아니 저 서현의 먹자 골목 있잖아요. 거기서 먹는데 돌을 진짜 이런 걸 씹어버린 거야. 이런 걸 씹어갖고 이빨이 깨져버렸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사실 배상 판결을, 이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됩니까? 어쩝니까 정말. 그래서 이 돌 보여주면서 얘 이빨 일이 했다고 그랬더니 아줌마가 와가지고 아이고 죄송하네요, 밥 한 그릇 더 드릴까요? 그러잖아. 나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참. 근데 저도 보면 살살 먹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밥을 열심히 씹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적당히 씹으면 좋을 텐데 그냥 칵칵칵칵 하다가 그냥. 이쪽 어금니 그건 또 괜찮아. 학교 다닐 때 뭘 그렇게 잘한다 하니까 막 콜라를 이빨로 까고 이쪽에는 또 사이다를 까고, 그거 여러분 인생 진짜 텀벙하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참, 난 다시 인생을 산다면 인생 좀 진지하게 살겠다. 진지하게. 누룽지도요, 이게 막 이제 훑은 것은 괜찮아요. 이게 며칠 둬봐요, 돌입니다. 돌. 이런 걸 먹어 그냥. 그런데 그걸 지난번에는 한 번요 뭘 먹다가 젓가락을 씹어버렸어요. 젓가락. 그래서 여기가 하나 지금 깨졌습니다. 젓가락. 좀 살살하지 뭘 그렇게 그냥. 고기 살살 먹을 때 옆 사람이 더 많이 먹을까 싶어서 한 점 더 먹으려고 하다가 칵 씹어가지고 그냥. 너무 인생을 열심히 살아서 난리야. 아무튼간에 여러분, 젊을 때는 참 그래서, 근데 나이가 먹고 보니까 인생은 진지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95세 이상 살았던 할머니 할아버지도 인생을 진지하게 살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진지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보다도 더 중요한 대답이 나왔는데 뭔 줄 아세요?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지속되는 삶을 위해서 준비하겠다는 것입니다. 95세 이상 100세 이상을 살았지만 인생이 너무나 짧다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오래 산 사람들입니까? 그런데도 인생이 너무나 짧다 보니까 죽음 이후에도 계속되는 삶의 세계를 위하여, 영원한 내세를 위하여. 난 그래서요 우리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좀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95세 100세 이상 사신 분들이 이제 목사님 내가 돈을 모아도 쾌락을 누려봐도 다 소용없는 거요. 내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음 생을 위해서 내가 투자하겠습니다. 모든 재산은 내가 목사님과 교회에 맡길 테니까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제가 영원한 내세를 위해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목사님이 저를 영원히 케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런 꿈만 꿔도 잠이 안 오는 거야. 아무튼 그러나 아무리 우리 육체가 건강해도 500년을 삽니까? 1000년을 삽니까? 500년 살 사람 없어요. 1000년 유전공학이 발전하면 아마 200년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신 건강에 따르지를 못해요. 그래 다 치매 환자입니다. 다 치매 환자요. 그렇게 살아서 뭐 할 겁니까? 그렇게 산다 한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은 있다. 약간의 유익. 그러나 경건의 연습은 금생에서도 더 많은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내생에서도 영원한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요한도 이렇게 말했잖아요. 세상도 지나가고 정욕도 지나가지만 무엇만 영원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만 영원하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2장 17절입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건강관리보다 영혼관리가 더 중요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연습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경건연습이요. 제가 틈만 나면 뭐 산에 갔다 오려고 외쳐도 체력단련은, 근데 이거는 약간의 유익이야. 더 중요한 게 영혼의 관리입니다.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주야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도 잠시 사시는 동안에 경건 연습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까 무슨 이 노년에 이제 재산 맡기고, 이것도 여러분 주님의 일, 지금 반기독교적인, 그리고 뭡니까, 교회 생태계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 그거 여러분 교회가 재산이 많다고 그걸 가져갑니까? 뭐합니까? 거룩한 소비를 하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언제나 우리 모두 경건 연습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금생에서도 신앙생활에 유익하고 내생에서도 많은 가치와 영혼의 부유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은 잠시요 잠시,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여러분 찬양합시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주께 나아가 열린 천국 내가 세상 내려놓고 나가는 주와 함께 눈물 걸작이야 눈물 걸작이 더는 나의 가르다가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라. 열린 천국 내가 그가 쇠손지 내려놓고 빛난 걸려간 파란색 주와.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경건 연습을 좀 현대적인 용어로 바꾼다면 영성훈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원래 저희 교단에서는 한동안 영성이란 말을 쓰지 말자고. 왜냐하면 종교개혁 시대에는 영성이란 말이 없었고 종교개혁자들도 영성이란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원래 영성이란 말은 비기독교적인 영역에서 이 스피리추얼리티, 정신, 사상 이런 의미로 쓰여졌어요. 근데 이제 경건이라는 용어는 좀 과거적이잖아요. 영성이란 말은 좀 현대적이고 좀 그러잖아요. 모던하잖아요. 제가 이제 목회학 박사를 받을 때 생명나무적 영성의 교회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 대한 그 논문을 제가 쓰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한국의 지도 교수님은 절대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이 구약 교수인데도 그 좀 써도 되는데, 그때가 이제 90년도입니다. 너무 영성을 강조하면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목회를 한다고 오해받을 수 있다. 한국은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미국의 지도 교수님이었던 레이먼드 교수님, 이분은 말이요 키가 얼마나 큰지 한 1m 90이요. 그래가지고 막 수업을 하다가 가끔 웃긴다고, 전고마비 계절입니다. 그리고 재밌게 했던 분인데, 이분이 저한테 그 논문을 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국 교수님한테 너무 당신은 청교도적이고 근대적이라고 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논문 잘 써봐라. 미국에서는 이게 굉장히 아주 탑픽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한국이 좀 느렸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 한국의 교수님은 또 제가 오해받을까 모르겠으냐고 전화해가지고 미국 말 듣지 말고 내 말을 들으라고. 그래서 이제
논문을 안 썼습니다. 그리고 논문 제목 뭘 썼냐면 신도시에서의 교회 개척과 성장에 관한 연구라. 이걸 제가 이제 썼죠. 지금은 우리 한국에도 영성에 대한 수많은 논문과 책들이 출판이 되었고요. 우리 교단에도 이제 영성이라는 말을 다 씁니다. 우리 교단에서 이번에 총회장이 되실 김종진 목사님도 이제 1년 총회 목표를 회복으로 두었는데 그 회복의 첫 번째가 영성 회복이에요. 영성 회복. 이렇게 써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영성이라는 말을 그냥 씁니다. 용어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영성이 되었든 경건이 되었건 간에 우리는 아무튼간에 영성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아니 21세기는 영성이 자산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21세기는 영성이 자산이다. 그렇습니다. 왜냐? 21세기는 결핍의 시대거든요. 21세기는 자원의 고갈뿐만 아니라 얼마나 환경 자원들이 고갈이 될지 몰라요. 이와 함께 정신의 고갈이 옵니다.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영성의 고갈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와 어울러서 여러분 21세기는 뭐예요? 유전공학의 시대고 AI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이 말살되고 생명복제의 대중화가 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사람은 영성, 영혼의 문제, 그리고 이 뭡니까? 영성의 고갈을 느끼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결핍을 느끼면 물질의 결핍뿐만 아니라 자원의 결핍뿐만 아니라 영성의 고갈을 느끼며 이제 영혼에 대한 관심을 더 갖게 될 거예요. 이렇듯 정신과 영성의 고갈이 오면 사람은 반드시 이제 두 가지 결과가 와요. 하나는 허무와 공허, 허무하고 공허해. 그리고 이제 불안이나 초조감. 이게 이제 갈수록 오는 거예요. 갈수록. 제2물결 이후의 산업사회와 물리과학시대의 허무와 공허가 사람들을 지배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사람들은 허무와 공허로부터 도피를 위하여 육체적인 쾌락 아니면 정신적인 쾌락 이런 걸 이제 추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허무와 공허로부터 더 많은 목마름을 느끼게 되고요. 사람들은 갈수록 불안하고 이상하게 초조하게 돼요. 사람들이 왜 그런지 몰라. 계속 그냥 불안하고 까닭없이 불안한 당신의 우리 김재일 장로님이 까닭없이 불안한 걸 느꼈던 것 같아요. 예. 요즘 그 책 많이 읽어보신지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은요 영성과 관계가 없는 삶은 아무리 주말에 레저를 즐기고 콘도에 가고 이것도 한두 번이지요. 이번에 우리 윤덕관 수집사님 덕분에 속리산 기가 막힌 곳을 제가 알아냈는데요. 비로소. 근데 그러나 그것도 가서 하루 두 번, 서너 번, 너댓 번이지 맨날 거기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는 또 다른 그리움이 있고 또 다른 갈증이 있고 또 다른 목마름이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어차피.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살든지 간에 영성이 풍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내면에 은혜가 철철 흘러넘치고 영성이 철철 흘러넘치고 우리 안에 거룩한 영성이 풍성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번 철학기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생명이 흘러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소유해야 할 영성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은혜의 생명이 막 철철 흘러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 복제는 그만두고 지금 우리는요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4차 산업 하면은 세 가지가 떠오르는 첫째는 뭐냐? 실리콘 인간화 시대요. 두 번째는 빅데이터. 세 번째는 블록체인인데 나는 블록체인은 잘 사실은 몰라요. 뭐 비트코인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하는 사실은 잘 모르는데 이제 흐름은 알죠. 내가 해본 적은 없어서.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참 이제 우리가 모르는 이 수많은 가상 공간의 세계에서 뭐 그래서 뭐 가상 화폐니 뭐니 뭐 그냥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우리에게 지금 심각한 충격을 주는 게 실리콘 인간이요, AI이죠. 이놈들은 말이요 우리보다 훨씬 초지능. 그래서 알파고를 이기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세돌 그 파도강도 진 거예요. 얼마나 머리가 좋던지 그 위 대가리에다가 빅데이터를 저장한 만큼 그래서 앞으로 설교 준비도 다 해줘요. 다 해주고
아무튼 시도 써주고요. 내가 아무리 시를 잘 써도 성광의 목사 아무리 잘 써도 요놈이 쓰면 더 잘 써요. 더 잘 써. 아이고, 요놈이 노래도 작곡해 주고요. 얼마나 그냥 머리가 좋은지 비서도 필요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주인님 오늘 일정이 어떻게 비서도 필요 없어. 심지어는 부목사도 필요 없어요. 부목 이 알파고가 다니면서 다 상담, 특별히 상담실 아무 소용 없어요. 이게 와가지고 그냥 딱 봐가지고 아주 상담 잘해주고요. 음악 목사도 필요 없어요. 지가 노래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냥 그래서 앞으로는 참 이 AI가 이제 이 닥터도 필요 없어요. 딱딱 그냥 진맥하면 알아보러 그냥 뭐 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뭐 한의사고 그냥 이놈들이 더 잘해가지고 그냥 딱 해서 고객은 간땡이가 부었습니다. 그러고 이제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생명을 연장시켜 주는 겁니다. 이놈의 AI 때문에 이제 난리야. 아무튼 예? 이런 면에서 볼 때요, 가장 타격을 받은 것이 어디냐? 교회야, 교회. 왜냐하면 인간의 종교성이 없어져. 이제 하나님을 안 하지. 왜? 요 능력 있는 AI가 다 해주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믿을 필요 없어. 지금까지는 인간의 나약함, 인간의 허무함, 인간의 불안한 것들을,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의존하며 빌며 기도했지만, 미래는요 요 보이는 예수야. 야, 이 실리콘 인간이 보이는 예수야. 모든 걸 다 해주는 거예요. 인간이 예측할 수 없는 미래까지도 예언을 다 해주는 겁니다. 어지간한 병도 다 고쳐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닐 콜이라고 하는 학자는 교회 3.0이라는 책에서 미래 시대는 종교가 사라진다. 종교가 필요 없다. 정말 초지능과 초능력을 가진 인공지능 인간이 모든 것을 다 해준다면 교회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누가 존재하느냐? 실리콘 인간, AI, 초지능 인간이 거기에 자리를 딱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기독교 전성시대는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목회할 신학생들에게 얼마나 큰 절망감을 가져다 주는 이런 예견이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이고, 일리는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실리콘 인간이 아무리 초능력과 초지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 실리콘 인간에게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 뭐냐? 생명이 없습니다. 배터리로 건전지에 의해서 생명이 없어요. 영혼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참 제가 이렇게 왜 그런지 몰라. 우리 송정호, 강인철 이 두 양반들은 밥을 그 한 그릇 반을 먹어도 살이 안 쪄요. 정권사님, 내가 밥 한 그릇 이상 먹는 거 봤어요? 항상 반 공기야. 반 공기 먹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진짜 반 공기밖에 안 먹어요. 진짜 저는요, 우리 다 알아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 살이 찌냔 말이야. 에? 요즘은 저녁에 제가 요즘 이 정권사님 6시에 나도 6시에 먹어요. 6시에. 참 이게 잠 체질이 있긴 했는데, 그래도 여러분,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소화도 하고 배변도 하고 배설도 하는 게요, 생명이 있으면 먹고 소화하고 배설을 하는 겁니다. 근데 AI는 처먹지도 못해. 온전히 배터리야. 잘 나가다가 아이고 주인님 배터리가 떨어졌네요. 생명이 없어요. 인공지능? 아이고, 생명뿐만 아니라 거기에 뭐가 없어요? 영혼이 없습니다. 영혼이 없어요. 그래서 이 실리콘 인간은 인간이 아닙니다. 그 속에 하나님 형상도 없어요. 인간처럼 보이지만 뭐요? 짝퉁이요. 웃기는 겁니다. 예? 여러분은 지금 생명이 있고 피곤하니까 졸기라도 하지만 여러분요, AI는 조는 것도 없어요. 배터리 떨어지면 바로 죽는 거야. 그래서 유명한 이어령 박사님께서는 미래 시대일수록 생명이 자본이다. 그래서 생명이 자본이다. 책도 있어요. 책도.
인공지능 인간이 판을 치면 칠수록 생명화 시대로 흘러가고, 그 생명화 시대는 당연히 종교의 시대가 될 것이다. 얼마나 눈부신 예언인지 몰라요. 앞으로 목회자와 교회가 제 역할만 하면, 목회자와 교회에 생명이 가득하고 풍성한 영성이 가득하며 오히려 기독교 전성시대를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확신합니다. 여러분요, 교회가 생명이 가득하고 목회자의 가슴속에 생명이 막 철철 흘러넘치면 괜찮아요. 여러분, 아이 걱정할 거 없어요. 더구나 아이고, 이 실리콘 인간이 뭐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AI와 같은 존재가 출현할수록 인간이란 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로 오히려 더 갈등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생명과 하나님을 갈망하는 영성이 충만하고요. 아이고, 그리고 교회가 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으로 가득해 있으면 여러분, 사람은 여전히 몰려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사실을 확신합니다. 나는 그래서 우리 세된 교회 안에 생명이 가득하고 은혜가 가득하고 영성 가득하게 하는 게 여러분 내 목회의 목표입니다. 앞으로도 이 일에 목숨을 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제 목회 한마디로 말해서 신정주의 안에서 하나님 중심을 한 생명나무 목회가 제 목회의 키워드예요. 여러분, 저 보세요. 아, 진짜 오랜만에 양복을 입었더니 와이셔츠만 입다가 지금 이게 아주 죽겠어요. 여자들 한복 입을 때 막 죽겠죠. 그냥 내가 얼마나 힘든데. 제가 사실 좀 오늘 어떤 분하고 식사를 했는데 누구를 흉보는 거예요. 막 그분은 양복을 뭐 1,000만 원짜리 입고 난 1,000만 원짜리 있는지 몰라. 나는 1,000만 원짜리가 있다 한들 입어도 태도 안 날 것 같아. 나는. 그래서 여러분, 몇십만 원짜리 입어도 좋아. 아우, 진짜 어떤 사람 난에 대한 가치가 얼마나 난을 좋아하면 몇 억을 주고 난을 사냔 말이요. 아우, 난 좀 그 난 줄 것 같으면 차라리 100만 원 주는 게 훨씬 나아요. 이제 앞으로는 좀 제가 뭐 난에 대한 가치를 알지 모르지만 100만 원은 좀 심했다. 여러분, 또 난 1,000만 원은 돼야지 몇 억이 되면. 그런데 제가 무슨 뭐 세련미가 있습니까? 제가 무슨 뭐 얼마나 뭐 도시태가 있습니까? 그래도 지방에 가면 또 촌사람은 딱 보이더라고. 금방 보여. 아무튼 근데 어쨌든 간에 뭐 세련미가 없고 뭐 좀 그렇지 않더라도요, 제가 그래도 이 안에 예수의 생명이 풍성하단 말이죠. 할렐루야. 아이, 참, 같은 성경을 읽어도 어떤 사람은 꼭 AI처럼 읽어. 내가 누구라고 말하지 않지만 노래를 해도 AI처럼 노래하는 사람이 있어. 나는 이게 다르잖아. 감성이 있고 영성이 있잖아요. 이 속에 생명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이죠. 저는 앞으로도요 여기에 목숨을 걸 겁니다. 왜? 앞으로 시대가 그러니까. 제가 신학교 가서 항상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4차 산업혁명 아니라 무슨 5차 6차 혁명이 온다 하더라도 여러분 내면에 복음의 생명력이 가득하면 사람은 모여들게 되어 있어. 여러분에게 목회자로서 갖춰야 할 영성이 풍성하기만 하면 사람들이 반드시 몰려올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풍성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풍성한 생명력과 그 영성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고 우리 세대교를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풍성하고 철철 넘치는 영성이 여러분의 신앙의 자산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령 박사님은 생명이 가득하면 된다. 닐콜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거는 아니야, 종교 없어진다. 이거 여러분 서로 정반대의 주장을 어떻게 우리가 조화시킬 수 있을까? 이거는 저는 한스킹이라는 학자의 주장으로 정리를 합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어요. 한스킹은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이제 신학교에서 은퇴를 하면서 21세기 즉 미래로 갈수록 현대에는 기존 교회에 대해서는 저항을 하고 거부감을 갖는 경향이 많이 나타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신심과 종교적인 욕구 또한 영성에 대한 갈망은 더 커질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예측은 정확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현실도 보세요. 전통교회에 대해서는 막 자꾸 거부감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영혼에 대한 갈망과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은 더 커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갈수록 교회 안 나가 신자들이 많아집니다. 목회자, 대형교회, 특별히 이런 막 거대한 교회를 향해서는 거부감을 가져요. 참, 오늘 또 어떤 분과 만났는데 이 성경과 교회를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사랑하지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 말은 언뜻 맞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지금 현대 지성인들이 이 기존 교회에 대해서 거부감을 많이 느끼고 있다. 그런데 이상하게 또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설문조사를 해. 교회는 안 나가고 있고, 그렇지만 앞으로 종교를 선택한다면 어느 종교를 선택하겠습니까? 그럼 기독교를 또 선택해.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 제도적인 교회는 싫어하는데 성경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심, 이런 그 어떤 영적인 갈망, 목마름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신학자는 아니지만 교회 3.0이 아니라 4.0을 제가 주장을 하고 싶은 겁니다. 4.0. 이 4.0은 뭐냐? 제도적이고 진부한 교회 모습을 탈피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생명이 철철 흘러 넘치는 교회, 이게 4.0입니다. 물론 교회는 조직과 제도가 없을 수는 없어요. 조직과 제도, 전통이 사실은 있어야 되죠. 그러나 그 모든 건 복음과 생명, 하나님의 뜻, 성령의 임재를 뒷받침해주고 서포트해주는 하나의 도구가 돼야지. 오늘 여러분 조직과 제도, 그러니까 막 세습 문제를 비롯해서 뭐 재정 문제를 비롯해서 이게 자꾸 뭐요, 막 그냥 그 거부감 있는 걸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제 엊그저께 빌리그램 이 전도단의 아시아 담당 제드 목사님 저한테 오셨어요. 그 프랭클린 그레이엄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빌리그램의 모든 제도 그 자리를 다 세습을 받았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미국에서는 저쪽에 가까이 있는 대만만 해도 세습을 하면 막 존경을 받고 그랬는데, 우리나라는 어떻든 간에 우리나라는 그래, 막 문화적으로 막 그냥 거부감을 갖게 되고요. 막. 근데 이게 이제 점점 아마 다른 나라도 그렇게 될 겁니다. 근데 이러한 4.0의 교회는 바로 뭐냐? 복음과 생명이 이끌어가고 제도는 복음과 생명을 떠받드는 형태. 자, 이 도표를 보면 이런 겁니다. 복음과 생명, 제도가 있는데, 여러분 저 제도는 항상, 조직은, 시스템은 뭐냐? 바로 복음과 생명을 떠받추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 바로 4.0 교회고요. 4.0 교회. 그러니까 이 4.0 교회는 제도가 다 밑에 있는 거요. 당회건 공동회건 재직회건 다, 이거는 다 봐요. 차선이요. 뭐가 우선이냐? 복음의 생명이라 이 말입니다. 영성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사명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말씀과 성령이 운행하며 이끌어가는 교회라 이 말이죠. 근데 오늘날 교회는 복음의 생명력은 메말라가고 제도와 자꾸 이 전통에 찌들어져 있어요. 조직에 찌들어져. 그래서 그 사람을 안에 가두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기보다는 이게 뭐예요? 종교인이야, 종교인. 그냥 가슴속에 예수의 생명력을 얻고 교회 안에서 뭐 조직 싸움, 기득권 싸움, 기관끼리 막 그냥 사일로 이펙트해. 그러니까 이 교회가 깨지고 자빠지는. 이게 이제 가는 게 노예고, 이게 또 확대되는 게 총회고, 한국교회 연합기관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 4.0 교회를, 우리 세된 교회는 꼭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대부분의 교회를 보세요. 그냥 매뉴얼에 의해서 작동이 돼요. 매뉴얼. 다 예배는 드려요. 그런데 이제 밤 예배는 이제 자꾸 소멸되어 가고, 철학기도도 조금 이제 소멸되어 가고. 매뉴얼, 그냥 하던 대로 하는데 생명력이 떨어지니까 그냥 매뉴얼만 작동이 되는 거죠. 근데
누구는 여러분 예배 안 드리고 누구는 다 기도회 안 합니까? 근데 이게 매뉴얼에 의해서 작동되면 거기에 동력이 떨어진다니까. 그 동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력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요, 그런데 이 동력은 어디서 우리가 갖느냐? 우리가 자동차 비율을 보면 여러분요, 그냥 10년 되는 자동차, 15년 되는 자동차도 굴러가요. 평탄한 길은 굴러가요. 가끔 설 때 또 뭐 카센터가 와서 조금 손보면 또 가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언덕배기는 여러분 안 됩니다. 정말 험악한 길은 터보 엔진을 장착을 해야 돼요. 터보 엔진을 장착을 해야 그냥 이 언덕이 그냥 못 올라 사구동으로 그냥 딱 터보 이게 버튼 누르면 그냥 그런 거야. 우리 교회에 오늘 우리 심령에 성령의 터보 엔진이 장착돼야 됩니다. 이게 강력한 교회는 뭐 제도권 이런 거 별로 그냥 뭐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그거 다 익스큐스가 가능해요. 중요한 건 생명이고 중요한 건 생명 나머지 이것 갖고 서로 싸우고 자시고 그냥 이것 갖고 그냥 기득권 뭐 주도권 할 거 없어요. 그냥 생명나무 가지고 은혜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복음의 생명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음 전도를 잘하고 어떻게 더 우리가 교회 사명을 잘 감당하고 우리가 어떻게 성도들을 잘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사랑할 것인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꿈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꿈이요? 주여 4.0의 신앙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4.0의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한국교회 주여 4.0의 교회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난 여러분 가끔 제가 이 제 화면을 봐요. 아, 키가 20cm만큼 얼마나 좋을까. 일어나 걸어라. 그럼 얼마나 멋있었겠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요. 우리 안에 생명력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경건훈련, 다시 말하면 영성훈련이 돼야 돼. 근데 그걸 잘하려면 영성이 자산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영성이 자산이 되도록 하십시다. 물론 우선 당장 총회를 섬기고 여러분 앞으로 더 한국교회를 섬기려면 돈도 많이 필요해요. 진짜. 그러나 영성이 없는 재정은 분란을 일으켜요. 영성이 고갈된 상태에서 재정이 풍성하면 반드시 세속화되게 되어 있고 반드시 분열과 다툼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우리에게 풍성한 영성입니다. 생명력입니다. 경건입니다. 여러분, 밤이 깊어가는데 우리의 신앙이 밤이 깊어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럴수록 우리는 은혜 받아야 됩니다. 풍성한 영성, 우리 안에 막 철철 차고 넘치는 영성. 자, 그렇다면 도대체 영성이란 무엇인가? 도대체 오늘 영성 했는데 도대체 영성이란 무엇인가? 죽여주는 말씀인데 시간이 다 갔어요. 다음 시간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의 밤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의 문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열려라, 열려라, 예발라,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꺾어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어두워진 세상 주님 없이 걸어 나의 영혼 어두워져.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